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8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어제는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어제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풍랑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또 그라사 광야에 가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시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새로운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아니하고 잘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은 제가 알던 예수님 거기에 딱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순종하고 나아가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이 아주 그 범람한 때여서 아주 위세가 있게 흘러가는데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발을 내디디니까 순종을 하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을 하니까 체험을 하게 되죠. 미디안도 처음엔 3만 3천 명 데려갔다가 그렇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1만 명 남았고 나중에는 물 먹을 때 무릎을 꿇고 그냥 핥아 먹는 사람은 다 가라. 그리고 떠서 먹는 사람만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군 15만 명을 공격하러 가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3만 3천 명도 모자라는데 군사는 좀 더 보내주셔야지. 300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싸우러 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고 하지 아니하고 미디안이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300명으로 15만 명을 물리치는 그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르밧 가우도 자기가 지금 밀가루 한 움큼 남아가지고 이제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나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아주 야속한 심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나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을 밀가루통에 미리 마르지 않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순종해 보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마음이 벅차고 그래서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감격이 넘치는 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그냥 말만 하고 끝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냥 바로 그것을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면은 그걸 쉐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방송을 올려주시면 그게 바로 선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순종하시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제 그 그라사인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 동쪽, 남쪽, 아래쪽이었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를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구절 안에 많은 내용들이 축약이 되어 있죠. 원래 이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5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 친구 네 명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용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매트에 이렇게 누이 가지고 데려오는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포기하고 친구들도 야,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제 어떻게 하겠냐. 더 이상 갈 방법이 없다고 포기를 해야 될 텐데 정말 황당한 방법을 생각해내죠.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을 뚫으면 되지. 이 웨이메이커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도 웨이메이커가 돼가지고 길을 뚫으면 되지 하고 옆으로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와장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와장을 뜯은 건 아니고 근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이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요즘 그린란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린란드 그 이제 마을 사는 사람들 마을을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지붕이 다 이렇게 아주 각이 많이 져 있죠. 좁비하게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눈이 많이 오니까 평평하면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쫌비하게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유대 지역은 뭐 이렇게 눈이 오는 지역이 아니니까, 이게 평평하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지붕을 뜯는 게 막 우리가 기와장 뜯어내고 막 이렇게 뜯는 그런 형식은 아닌가, 좀 간편하게 좀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집 구조였겠죠. 여하튼, 지붕을 뜯어내어가지고, 그 매트를 내린다. 이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조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으니라 하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마가와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 주시는 분의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다 자기 믿음으로만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해결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또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안수를 받고 하는 것들이 그 의인은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인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하는 그것들은 또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보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안 변하는데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안 변해도 우리의 마음에 진심함이 담겨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상대가 고쳐주니까 이 중보기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놓으면 자녀가 엇나가도 하여튼 부모가 정말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할 때 좀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그 앞에 다른 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죠. 물론 또 바울도 끊임없이 어, 그 서신서 시작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스토리는 이렇게 긴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걸 딱 줄여가지고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뭐 지붕을 뜯었다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마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말씀한 것처럼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예수, 그 다음에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뭐 앞에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여기서는 죄사함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에 관심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한갓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하는 이 선포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찍을 때 그 대상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 그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독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의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본문을 다 인용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뭐, 인용하는 게 뒤에는 나오는데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사람마다 또 저자들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한 인생이냐 하는 것은 누가 돈 많고 부자 되었냐, 권세가 높으냐, 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 명 부자 된 한 사람 권세 있는 몇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명에 미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자꾸 가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만큼 잘 되었으면 내가 성공했고 그 사람보다 못하면 항상 열등감, 다른 사람이 내보다 못하면 항상 교만한 마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서 마음이 기뻤다가 불편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그 일을 이루어가면 나는 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계속 뭐 말은 이래 하지만 잘 되는 사람 다 보고 뭐 권세 있는 사람들 보고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재판할 때 거기에 어 저기 그 헌법 제일 높은 사람 누구죠? 하여튼 헌법 제일 높은 사람이 헌재 뭐 판사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동기더라고요. 야, 그냥 제 동기 중에 아마 최고로 올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그 총 하여튼 헌법재판소의 그 행정 그 최고 관료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방송할 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방송국에서 그 이름을 잘못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친구가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본 친구하고 좀 닮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네. 그런데, 야, 쟤는 진짜, 뭐, 진짜 많이 최고로 올라간데 생각을 하니까, 야, 나는 그래도 걔는 카나다 못하지만 난 카나다 왔잖아. 하여튼 그거라도 위안을 삼으면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게 마음이 우리가 자꾸 마음이 뺏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신 사명을 뭐 가정주부로서 또 가게를 운영하면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으면 그게 우리가 성공한 것인데 세상에 마음의 눈을 자꾸 뺏기면 안 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과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병이 고침받았다 이래야 될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게 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중풍병은 죄하고 관련이 있나 우리가 모든 질병이 뭐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죠. 그럼 암 걸렸다 그러면 모두가 뭐 죄를 지어서 암을 걸리고 그런 건 아니죠.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뭐 암이 걸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아마 예수님이 죄하고 좀 관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풍병이다. 이 중풍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걸 제가 조금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중풍이라고 하면은 이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뇌졸중이 이 혈관하고 관련된 병인데 뇌졸중 안에는 뇌 어, 뇌출혈은 이제 피가 터진 거고, 그 다음 뇌경색은 이 피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경색이다. 왜냐면 뇌출혈이었으면 뭐 그 당시에 의료기술이 없으니까 바로 뭐 죽었을 건데, 내 피가 이렇게 딱 막힌 것입니다. 그것하고 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는,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은 이런 이제 미워하는 죄가 있으면 관계가 딱 막혀버리죠. 또 물질도 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펑펑 쓰고 이렇게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물질에 막혀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죠. 또 몸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관리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육체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하튼 죄를 지으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빨리 하고, 화해를 하고, 내 죄를 토해내야 막힌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죠.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그것을 토해내고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뼈가 마르고 또 자기의 마음이 뭐 마른 논과 같이 갈라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모든 육체에 흐르는 그 모든 그런 흐름들이 다 막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것이 뚫려지는 것이. 예배하러 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예배하다가 예배를 중단하고 또 예배하러 가기 전에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빨리 토해내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면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느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렛에서 나신 우리의 동족과 같은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하시고 또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하니까 마태가 너무나 기뻤죠. 우리 삭개오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막 초청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 세리 마태도 너무나 기뻐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다 대접을 하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세리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주고 좀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매국노 뭐 이완용 같이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불러서 어, 또 셰리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보면 다 사회에 뭐 불황아들 또 뭐 창기들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또 왕따가 되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또 고립감을 느낄 때, 그때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죠. 특별히 나이가 드셔서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 하나가 고립감의 문제가 노인들이 겪어가는 고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좀 시니어가 되어 갈수록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립감 이런 것인데 그런데 고립되어 있을 이럴 때라도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립감,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예수님이 오셨고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 거지나 또 뭐 세상에 낙오한 자들 이런 죄인들하고만 친구고 이제 부자하고는 친구가 아니고 우리 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뭐 홈레스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잖아요.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런 낙오한 이런 자가 아니면 우리하고는 예수님 그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실패한 자들하고만 그럼 상관하시는가? 그래서 뭐 홈리스 목회를 해야 최고의 목회고 그냥 강남 부자들하고 목회를 하면 그건 좀 떨어진 목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닌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뭐 강남에 아무리 부자고 총수로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거죠.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영원히 병든 사람입니다. 뭐 재벌 총수라도 그냥 뭐 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치 있다는 거죠. 근데 홈레스고 가난하고 뭐 실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한 사람,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실패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연약한 자라도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밭 같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지고 단단하게 굳어 있는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권세 있는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아서 마음이 혹시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데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서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해져서 주님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조금, 참,